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커다란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연이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 제자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에 베어져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잡혀서 투옥되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이 시기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다 끝나면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이 헤롯 왕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호련히 꺼내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궁금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왜 야고보의 생명은 거두어 가시면서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구해주셨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야고보는 칼로 죽이시고 베드로는 구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희는 알 바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걸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셨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이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유는 성화 때문이다. 더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고보는 완벽하게 성화된 것입니까? 여기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해야 될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죠.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 주님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은 두 종류의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11명의 제자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육체적으로 죽인 것은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서 야고보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동안에 마가복음 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야고보 제자가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지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쑥스러웠거든요. 누가 크냐라는 이 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꿈꾸었던 메시아가 있어서요. 바로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으로 제압해서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론한 것입니다. 누가 기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크게 기여했느냐? 누가 개국공신이냐? 이거를 서로 변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편에 저를 앉혀주시고 좌편에 내 동생 요한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 이걸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고 변론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데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핏덩어리입니다. 품에 안을 만한 어린아기, 핏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성경이 있죠. 그때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 아닙니다. 약간 성장한 아이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크냐라고 변론할 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핏덩어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 여러분, 이 당시에 파이디온은 사람 숫자에 셀 수 없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무능력한 아이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로는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왜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파이디온에 불과합니다. 저는 핏덩어리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만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때 주님께서 이 파이디온,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이, 파이디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큰 자가 보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파이디온, 핏덩어리 같은 존재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며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이 말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님 저를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첫 번째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너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요, 이 의미는 알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뜻도 모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예언이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야고보의 대답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너희는 핍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 갈 수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대답했을 때, 그러냐? 그럼 내가 기억하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야고보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뜻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순교 직전에 이제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의 목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가 아마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이 바로 이 잔이었군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던 그 세례가 이 순교의 세례였군요. 이걸 그제서야 야고보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세상에서의 첫 번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로 삼아 주셨습니다. 순교자로 말이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크냐라고 변론합니다.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이 싸움을 벌이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일에 분노하는 것은 자기도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를 냈다고요? 자기들도 첫 번째가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한 대목으로 야고보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야고보는 살아생전에 이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자기의 업적이 길게 기록되기를 여러분, 그는 꿈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로 야고보의 인생을 말합니다.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니,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이건 머저리 같고, 세상의 눈을 보면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첫 번째이며 바로 예수님의 우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헤롯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야고보는 꼴찌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대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야고보를 죽인 왕은 이두메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두메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두메인은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서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에서의 자손은 그러므로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에 불과한 이두메 출신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째는 당근과 두 번째는 채찍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보십시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훨씬 큰 자입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사람들은 다 헤롯 아그리빠 1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당시에 가장 명연설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헤롯이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축켜 세우죠. 이 말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환호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사 벌레 충이 먹어 죽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첫 번째입니까? 이 마지막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북부시찰 주간으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갔는데요, 저는 두 군데 장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는 파리를 방문했을 때 개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선문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이 여러분 유럽 전체를 점령하였을 때 전쟁에서 148면을 148전쟁을 연속해서 승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쟁입니까? 148번을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황제가 되었지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거기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148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개선할 때 들어갈 문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선문을 거대하게 세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폴레옹이 148번째 승리하고 149번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하죠. 러시아와 영국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실패해서 나폴레옹은 전사하고 맙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게 되죠. 나를 파리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나폴레옹의 시신을 메고 어느 문을 통과했는 줄 아십니까? 개선문이었습니다. 살아서 개선문을 통과해서 그는 입성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세운 자기 숭배물이었던 개선문 안에 자기 시신이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는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체코를 방문했을 때 존 후스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당이었어요. 여러분, 존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2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200년 먼저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주관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구텐베르크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주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기념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장작불이 쌓여 있고 존 후스가 기둥에 매달려 있고 그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존 후스의 모습이 전신이 그려져 있는 교회당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당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꼴찌처럼 보입니다. 불에 타져서 죽는 마지막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을 그 예배당에 모아놓고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첫 번째이고 누가 마지막 죄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누가 크냐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누가 크냐의 가치가 교회에 오면 바뀌어야 합니다. 파이디온 같은 존재가 가장 큰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첫 번째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손해볼 것만 연구하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바보처럼 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크냐의 가치가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핏덩어리임을, 우리가 파이디온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동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되고 싶었던 사람, 세상의 권력과 힘의 첫 번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순교의 첫 번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가치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하면 저 같아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네요. 만약 교회가 세상의 가치 그대로 따라간다면 저는 제 자녀를 그런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서 이런 하나님의 가치, 파이디온의 가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이 가치가 살아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